오늘은 바보의 길 대 하나님의 길, 바보의 길 대 하나님의 길. 이 바보의 길은 여호야다 아니 아나니아, 아도니아, 왜 이러죠 이거? 아도니아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솔로몬의 길. 그죠? 이렇게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그 망할 놈의 길과 또 솔로몬의 길, 하나님의 길, 이걸 대비시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의 몸 같으면은 의사가 전문가겠죠. 또 심리 이런 거는 뭐 심리학자가 전문가겠죠. 사회 문제는 뭐 학자들이 전문가겠고, 정치인 전문가예요. 뭐 하여튼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각각 자기 분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한동안 착하게 빠진 게 뭐냐면,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자꾸 이런데 개입하고 한두 마디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거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모든 걸 다 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개인적으로야 뭐 무슨 견해를 갖든지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겠죠. 인생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 그럽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래서 모든 판단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좋아야 되고, 성공과 실패도 사람이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사상, 특히 그리스 사상이 그랬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본주의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는 게 틀린 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상은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 오늘 이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을 보면은 이 녀석은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한 것 같고, 솔로몬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본주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시작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같은 데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니까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거기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금 번역이 바뀌어요.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쭉 나열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딱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건 신본주의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이걸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로 자꾸만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인본주의로 가는 이유는 당장은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장은 편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나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을 빼버리고 한번 봅시다.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넓다는 거예요. 또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란 말을 딱 빼놓고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갈 때 어디 많이 가요? 큰 길 가요. 넓은 길 가고, 또 외로운 길 안 가고 많이 가는 길 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다 저렇게 하는 거잖아. 저렇게 비 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집에서 자야 되잖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왜 왔어요? 좁은 길이니까 온 거죠. 좁은 길. 아니면 집에 못 간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것도 또 빼버리자고요. 그럼 어떤 길이에요? 문 좁고 길이 협착해서, 중요한 건 숫자가 적대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 길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길이 더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고 또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안도감을 얻느냐 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여기 안도감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에게. 그죠?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좁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걸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곡성이라는 영화대. 곡성이라는 영화 그 부제를 보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더라. 조그만 글씨로 절대 현혹되지 마라. 그 영화를 무려 3시간 가까이 하는데 제가 봤어요. 예. 봤는데 처음에는 미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미끼.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끼로 다 거는 거예요. 그죠? 미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의심. 그래서 마지막은 현혹이죠. 다 끝났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게 뭐지 이게?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뭐 말들이 많은데 간단해요. 이거 왜냐하면 왜 미끼에 왜 걸려요? 욕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의심 왜 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현혹이 왜 돼요? 이게 다 섞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시지를 잘 놓고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고 인본주의가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막 뒤죽박죽이 돼서 선각이 뒤죽박죽이 돼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인본주의 길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약간 뭐 그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간단한 거 뭐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붙을 게 뭐죠?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때 양이 살 길은 뭐예요? 목자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죠? 막 복잡할 때도 아이가 살 길은 뭐예요? 엄마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끼에 빠질 리도 없고 야바이꾼 아저씨 얘기에 안 넘어가죠. 엄마 말씀만 들으면 미끼에 안 빠지고 그러면 의심할 것도 없잖아요. 엄마를 왜 어떻게 의심해요? 엄마인데. 그죠? 그 얘기. 현혹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위대성을 가지고 뭐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쉬울 것 같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쭉 나갔더니 결국 뭐 영화뿐만 아니라 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미끼에 콱 물려버리고 의심하고 서로 현혹하고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고 다 미쳐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가면 산다. 잘 보세요.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들도 많이 낳았어요. 19명 낳았어요. 19명. 참 건강하신 분이죠. 하여튼 19명을 낳았어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때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곡성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뭐 미끼도 많아요. 의심도 많고 누가 뭔지도 모르고 어느 게 길인지 현혹되기도 하고 이 복잡한 가운데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이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의 길 가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랬고 아도니아는 지멋대로의 길 가다가 진짜 곡성이 됐다는 거죠. 미끼에 다 빠져버리고 의심하게 되고 현혹돼서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된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아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번 아들 죽었고 3번이 1번 죽여버렸잖아요. 압살롬이. 그 2번은 어렸을 때 병사했고 3번은 압살롬 뭐 요압 장군이 죽인 거 아시잖아요. 남아있는 아들 중에 장남은 4번째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정통성이라든지 또는 뭐 서열로 볼 때 유리하죠. 거기다가 잘생겼어요. 이 사람도. 뭐 그 다음에 조건도 좋아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도 있었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당시에 최고의 장군인 요압과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포섭을 했겠냐고. 이런 거 보면 아도니아의 수완도 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막 끌어모으잖아요. 이렇게.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뭘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친 거예요. 두 가지 팩터를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고 아버지 다윗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아버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선배들 무시하면 안 돼요. 다윗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노쇠했어요. 노쇠해가지고 뭐 몸이 뭐 피가 차지고 뭐 이래가지고 힘이 없는가 봐요. 그죠? 그래도 그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정신은 말짱했던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없다고 그의 영향력까지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허락받았다는 얘기 없잖아요. 아도니아는. 자기 혼자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무시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참 기억이 나네요. 연세 드신 분들 있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잘 되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안 되게 하는 능력은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잘 되게 도와줄 힘은 없어요. 분명히. 근데 그분들은 안 되게 만드는 능력은 남아있어요. 그럼 참 고얀 놈이네. 그거 안 될 놈이네. 이러고 몇 명 다니면요. 길 다 막혀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멍청해가지고 다윗이라는 아버지 영향력을 그래도 왕인데 그죠? 그걸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지금도 인생 바보로 사는 게 뭐냐면 선배, 은사, 스승 다 무시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그 인생 가운데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것도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적어도 이 아버지를 품고 가야죠. 태종 이방원이 그건 잘했죠. 아버지가 되게 싫어했지만 함흥차사 차사를 보내기만 하면 죽이고 했더라도 끝까지 아버지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얻었지만 또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그래도 그는 살아남은 거라고.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녀석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먼저 버려버릴 거야. 그럼 자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다윗이 있어요. 그죠? 나의 다윗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거기에 추인이라도 받아야 돼요. 다윗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36절 37절 보니까 거기 브나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인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나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외형적으로는 다윗이 솔로몬을 인정하는 거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에 대한 팩터가 없어요. 전혀. 그죠? 인간적 방법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패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이 철학기도 하면서 이거 하나 붙드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이거 붙들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하나님 빠진 인생은 절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딘가에 빠져 있다. 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 그거 안 될 거예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끌어가요. 그건 무너져요. 남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건 무너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치됨이 없어요. 그거 무너진다고. 근데 그래도 버티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도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끌리는 걸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그게 매력적인 걸 어떻게 해? 그걸 인본주의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 그 인본주의예요. 아도니아라고. 아도니아.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 그럼 우리가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팩터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로 품는다 그러면 다윗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연속성을 붙든다는 거. 끝까지 여기 붙들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길 걸었기 때문에 왕되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주의예요. 먼저 방법을 살펴보면은 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38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여기 쭉 나오는데 다윗이 부른 사람을 보니까 여기 나열된 사람을 보면
아도니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아도니아는 당시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다 모아들였는데 아도니아도 버릴 정도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사독이었고 나단이었고 그리고 브나야라는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 그리고 그 외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용병이라 그러죠. 외인 부대. 그러니까 이건 주류가 아니에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형적으로 화려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가. 방법이라고, 방법. 약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도니아 그 9절인가 나오죠. 앞부분에 5절에 나오네. 5절을 보니까 병거라 그러면 지금 같은 벤츠 이런 거예요. 그죠? 뭐 그다음에 기병, 호위병 50명. 그러니까 번쩍번쩍하게 이루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은 노새를 타고 갔대요. 노새.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겸손함이죠. 겸손함. 노새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 건지 아시죠? 말과 당나귀.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일대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외형은 말이에요. 근데 번식 능력이 없어요. 말만큼 빠르지만 그렇지만 매가리가 없는 뭐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시로 볼 때 말 탄다 그러면은 좀 더 부유한 사람이고 노새라 그러면은 약간은 좀 검소한, 연약한 뭐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노새를 타고 갔다. 이건 되게 검소함이고 낮아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어땠어요? 과시욕이죠. 밤낮 남이 뭐라고 쳐다보느냐 뭐 이런 것들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노새의 길이에요. 노새의 길이 뭐예요? 초라하고 소박하지만 낮아지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는 거. 그게 노새가 보여주는 메시지고, 또 하나 병거는 뭐예요? 뭐 사람들이 볼 때 잠깐 남들 눈 의식해가지고 껍데기. 그게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방법이죠. 그럼 어떤 방법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 선택해야 돼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 뭐 큰 호텔에서 뭐 볼륨에서 이렇게 뭐 파티를 하고 이런데 모임 가가지고 뭐 드레스 입고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거 사진을 막 올려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올리고 싶죠. SNS에. 그건 다 아도니아예요. 걔네들. 써놓으세요. 아도니아 잘 봤으면 이렇게 가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노새만도 못한 당나귀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지금 뭐 차도 없고 비 맞고 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노새를 탄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가야 돼, 이 길.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길 때 유혹이 있었죠. 그 유혹 뭐 세 가지 유혹 아시잖아요. 마귀의 시험. 뭐 곡성하고 비슷해요. 곡성도 뭐 앞에 보니까 뭐 성경 말씀도 나오고 뭐 제가 보니까 뭐 감독이 그런 건지 뭐 작가가 그런 건지 아리까리 하게 하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하던데 내가 볼 땐 뭐 훤히 보이던데 몰라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이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그 세 번째 유혹이 뭐예요? 나 경배해라. 엎드려서 나에게 절만하면 다 줄게. 그죠? 여기 있는 거 세상 영광 다 줄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욕을 하죠. 이 사탄아 이놈만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쫓아내 버리죠.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마귀의 메시지는 항상 이거라고요. 이 곡성에서 나오는 이 사탄의 음성은 이거예요. 야, 십자가 지지 말고 쉽게 얻어. 지름길 가. 이거죠. 지름길 가. 절만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 곡성에서 외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현혹되는 얘기가 뭐예요? 미끼가 뭐예요? 지름길 가라는 거예요. 지름길. 뭐 이렇게 어렵게 가니? 지름길 가. 힘들게 가지 마. 되게 쉬운 길 있잖아. 야, 인생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금방금방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예수님이 듣지도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쉽게 살라고 하는 것이 마인드에 있잖아요. 난 인생을 좀 쉽게 살고 싶고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제발 이게 비 오는 때 이럴 때는 좀 오지 말라 그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대만성에 이렇게 짜증나는 데 날 부르지 말고 금수당 이렇게 잠자리도 없는 데 날 부르지 말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뭐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인생에서 곡소리가 날 거예요. 곡성. 예. 그럼 반드시 지옥에서 곡성이 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믿기거든요. 다 믿기고 다 의심이고 다 현혹됨이고. 그러니까 시험도 뭐 누가 당하는지 알아요? 그게 뭐 미끼 무는 놈이 시험 당하는 거지. 예수님 같이 이런 지하에 그냥 없어져 버려 임마. 그러면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그냥 몇 절로 끝나 버리지. 근데 우리는 몇 장이 아니라 몇 권이 되잖아요, 시험이. 그죠? 시험 언제 끝나요? 여러분, 산 게 뭐예요? 뭐 살았냐고 물어보면 맨날 시험 당한 얘기밖에 더 있어요? 시험 당한 얘기밖에 더 있냐고. 시험 당한 얘기가 그게 잘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시험 계속 당해도 죽지 않게 버티게 만들어 준 거지. 그게 뭐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 앞에서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한심한 인생을 살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뭐 영화도 이따 영화나 만들고 그러면서도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나쁘면서도 뭔가 익숙하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 사는 게 그거거든. 이거 믿음의 시대라 그러면 곡성 같은 영화가 나오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저 거지 같은 영화 저 누가 봐. 근데 이거 보면서 뭔가 불안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자꾸만 생각이 나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들이. 그러니까 해석도 못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야.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내 분위기하고 비슷해. 아리까리. 그게 비슷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 600만이 봤다며. 잊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시험의 길이에요. 유혹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럴 땐 그냥 이것저것 할 거 없다고요. 그냥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뭐가 힘들어요?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일꾼들 세우는 방법이 뭐냐? 잠깐 인본주의가 들어왔다고. 인본주의가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뭐 유능한 사람 세워야 된다. 뭐라 그러죠? 뭐 힘 있는 사람 세워야 된다. 뭐 돈도 좀 있는 사람 세워야 된다. 사회적 저명인사 세워야 된다. 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맨날 뭐 연예인들 뭐 교회 나오면 연예인들 끌어다가 뭐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그 연예인들 뭐 보이면 또 사람들 우르르 몰릴 것 같고 그게 다 인본주의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예인들 와도 난 그렇게 내세울 마음 없어요. 그거 전혀. 저기 죄인으로 와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돼야 되는 거지. 예배자로 오는 거지. 뭘 그걸 내세우려고 와요? 그건 아니죠. 교회가 일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발 플리즈 하면서 싹싹 비는 식으로 뭐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대만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대만성교 가주시죠.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협박하잖아. 하나님이 성교 가자 그랬다. 부르심 응답하라. 2016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응답하라 2016. 그랬더니 뭐 지난주까지도 117명 뭐 가등록했고 뭐 계속해서 티켓이 없어 그렇지 계속 모은다 그러면 뭐 150명 이상 200명도 가겠던데 뭐. 그러니까 그거에 교회 원리가 간단하다니까요. 부르심과 응답이에요. 오히려 플리즈 할 때보다 더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칠 거야. 우리 교인들이 다 쓰레기 같아서 안 간다. 그죠? 아무나 오게, 거지들도 오게, 뭐 성경 나오잖아, 그죠? 뭐 놀고 있는 사람들도 오게 다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 하듯이 강권하에 다 채우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거라고, 잔치 주인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 뭐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치과 잘 되겠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갈아가지고. 그런 인생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교회 원리는 언제나 마찬가지라고요. 말씀대로 가면 되게 쉬워요. 부르심과
응답. 그 원리 붙더라고요. 말씀 듣고 순종.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영화라든지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거예요. 그죠? 그 단순함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선명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흐릿하지 않아요. 아도니아 같은 이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또 뭐겠어요? 부르심과 응답,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혼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혼. 기혼이라는 장소는요, 기혼은 샘이에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물인데, 이게 기혼이라는 뜻 자체가 분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출한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이렇게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 근데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면, 특별히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포위를 했죠. 포위를 하려고 그럴 때, 샘물이 바깥에 있으면, 계속 포위하고 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못 마셔서 죽잖아요. 갈증으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하 500m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솟게 만들었죠. 그 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기억을 못하나? 지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 물이 기온샘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죠?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군인들 부르는 노래 몰라요? 실로암. 그 끌어다가 물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이란 건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 눈 떴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정막에 가까운 장소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기혼이에요. 기혼. 솔로몬이 왕위를 받는 데가 장소가 어디였어요? 기혼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보의 길을 걸었던 아도니아는 장소가 어디였죠? 9절 보세요. 앞부분 9절. 좀 찾는 척이라도 해요.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거기서 양소 살찐 송아지 잡고 왕자들과 함께 잔치했어요. 소헬렛. 벌써 이렇게 이름이 기분이 나쁘죠. 소헬렛 뜻이 좋을 것 같지가 않죠. 곡성 같지. 소헬렛 뱀의 바위란 뜻이에요. 뱀. 소헬렛. 아니 이게 미친놈이지 글쎄. 아니 왕이 된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기분 나쁜 지명에 가가지고 하나 이걸. 그죠? 소헬렛 뱀의 바위. 여기서 파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아도니아는 왕이 돼가지고 파티를 벌였는데 홍대 클럽에 가가지고 파티를 벌였다. 그럼 거기서 선한 일이 벌어질 리는 없겠죠.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상 여기서 뭐 선한 일이 있겠어. 그런데 솔로몬은 뭐 교회에 와가지고 왕위를 선포했다. 뭐 이런 거죠. 다르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그랬더니 교회 미스바 카페에서 만났다. 그럼 거기서 뭔 죄를 짓겠어. 미스바인데 뭐 기껏 밥이나 먹었겠지. 그죠? 느낌이 안 그래요. 미스바에서 뭔 잘못을 하겠냐. 거기서 잘못을 해야 뭐 얼마나 잘못을 하겠어. 거기서. 그러나 홍대 클럽에 가서는 꽤 하겠죠. 거기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벗어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이놈은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장소에만 찾아다닌다니까요. 안 되는 장소에만. 그러니까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악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에 가서 경건하게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기혼샘에 가면은 거기는 샘솟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얼쩡거려도 돼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장소만 잘 차지하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심겨지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어디 심겨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여러분 주의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주일을 안식일화 하십시오. 그 왜 필요하냐면요.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막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주신 거라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복 없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24시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럼 하나님 막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복을 주시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정신의 복도 주시고,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눈빛 이상한 놈들 있죠. 그게 복을 못 받아서 그래. 그죠? 그 일본 놈 같은 거 무슨 준인가 그러네. 그 이상하잖아. 걔 눈빛도. 그죠? 이런 것들 이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요. 복을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만든다고. 근데 주의를 무시해 버리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어라 뛰어도 맨날 사기당하고, 돈만 벌면 누가 빌려가가지고 갚지도 않고, 차만 몰고 나가면 맨날 딱지 띄고, 아멘 감사엔 다 걸리고, 그죠? 뭐 어쩌다가 먹으면 체하고, 연어 뭐 무한 리필 먹고 두드러기 나고, 맨날 이러고 산다고. 그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뭐 된 거 같으면은 이게 뭐 집단으로 죄지는 일만 하고, 지옥 갈 일만 골라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주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그 주일의 안식일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선택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에 복 준다 그러는데 복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축도가 이게 복인데 축도 전에 빨리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차 빨리 빼려고. 그 빨리 갈 놈들이에요. 갈 놈들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어딘지라는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어딘지 빨리 갈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애들도 교회 예배 데려나면 안고 와요. 한번 축복기도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많은 여자분들이 그랬잖아요. 아기 데리고 나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복을 사모하는 인생이었다고요. 구약에는 복이고 신약에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라고. 은혜 없이 무슨 일이 돼요 우리가.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이게 솔로몬의 길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도니아의 길을 걷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핀다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요. 여기 39절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부르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사독이 기름을 부었어요. 어노인팅 부었어요. 아도니아는 기름 붓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사람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누구누구 왔어? 안 왔어? 맨날 체크하고 사람이나 빼오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이라 그랬죠. 구분되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는 기름 부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제사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그래서 기름 부었다고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스펙을 잘 쌓는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뭐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리나 떠들고 뭐 목사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죠. 나보다 어린 애가 잠깐만 그러면 난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 저 나이가 많이 들었죠. 아니야 어려. 그죠? 계속 어리다고 얘기를 해야죠.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죠? 어려. 뭐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는데 아니 거들떠 왜 안 봐? 그죠? 보는 사람이 더 많은데 잠깐만 그래가지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자애들 그냥 뭐 금년에 반이 또 갔네요. 뭐 이러고 하늘이 내 마음을 아는지 비를 내려주시네 이러고 맨날 이런 그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공주다, 하나님의 왕자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셨어. 내가 누군데, 내가 가면은 복 받는데, 그죠? 내가 뭐 어떤 팀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팀 들어가면 그 팀은 복 받는 팀일 건데, 자부심을 가져가. 자부심을 나를 통해서 니네가 복 받을 거야. 말은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교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그죠? 내가 가면 여기는 되는 거야. 내가 가면, 그죠? 이 교회가 왜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되는 건데, 말을 하면 안 되고. 돌멩이 맞아요. 내가 있어서, 그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뭐. 사람의 인정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능력의 임재예요. 기름 부음은 언제나 능력의 임재라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뭐 아들 쭉 세워놓고 너 아니야 꽝꽝꽝꽝 하다가 이제 8번째 아들 막내한테 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어요. 머리에 확 부어버려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니라. NIV에 보니까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in power. 저는 여기에 줄을 긋고 싶어요. In power.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다윗 위에 능력 가운데 임하셨대요. In power. 우리가 뭐 세상에 다른 능력이 뭐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거기에 파워가 생겨요. 뭐라든지 파워가 생긴다고. 파워가.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임하면요, 강팍한 가슴도 뚫고 들어갈 수 있고요, 악한 마귀에 어떤 견고한 지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벅찬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시죠?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파워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런 강건한 거죠. 루이 워렌이 Purpose Driven Church,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이 사도행전 13장 36절이라고요. 다윗 얘기인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뭐 죽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우리 한국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NIV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God's purpose, 이거에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렇게 책을 내게 된 계기가 돼버렸죠. 그 리거런의 삶은 이거였어요. 나도 다윗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어요.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도 돼요. 나는 뭐 그거 벌든 안 벌든 그게 별 관심은 아니지만 많이 벌려면 벌어요. 근데 바보 천치들은 맨날 돈만 벌게 달래. 뭐 여러분들 인류대학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바보 천치들은 맨날 인류대학만 나오게 달래. 그러니까 이건 똑똑한 놈들이 아니야,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인류대학 나오고 권력 갖고 이러는 거는요, 마지막 열매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거는. 근데 어떤 바보 천치가 과정만 구하냐고. 목적을 구해야지. 안 그래요? 이거 수단이잖아요. 그래, 돈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 돈 달라고. 좋아요. 뭐 인류대학 나오는 것도 좋아요.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좋아요. 뭐 다 좋아. 그냥 우리가 뭐 원하는 거 다 갖는다고 합시다. 근데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어떤 바보 천치가 죽을 때까지 과정만 구해. 목적을 구해야지. 목적은 뭐예요? 그것으로
뭘 하느냐예요. 뭘 하느냐.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본론이지. 돈을 구했어요. 왜 그 다음은 말이 없어? 그걸로 뭘 했냐고. 그걸로 뭘 했냐고. 돈 가지고 뭐 했냐고. 쌓아두고 자랑밖에 더 했어요. 뭐 자랑하다가 사기당하고 뭐. 또 말도 하기 전에 그냥. 그래 인류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뭐 했냐고. 집에도 열받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공부도 지지도 못하는 새끼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좋은 데 갔어요. 예배도 안 나와. 괜히 기도했어. 괜히 그거 대학도 못 갔으면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냥 찌질이같이 맨날 기도하고 질질 짤 건데. 안 그래요? 그거 얻어서 뭐 하려고. 부모도 똑같아. 그런 새끼가 뭐 하려고 그거. 그게 잘난 거예요 그게?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우리 전부 다 과정에만 다 묶여 있어요. 과정에만. 공부도 맨날 그런 짓들을 해. 뭐 죽을 때까지만 공부만 하려고 그래. 뭐 학위 맞고 뭐 하고.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나이 40 넘어서까지 공부만 할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삶이 다 맹탕들. 다 과정만 얘기하죠. 과정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구하려고 하면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먼저예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도 달라 그래야 되고 과정도 겪어야 되고 뭐 도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아니고 인간이라 그러면 그 정도 이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성도 아니지.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머리가 목에 붙어 있으면 그 정도 생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려고 그거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일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시면 막 팍팍 일을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겐 계속 부르심만 얘기할 거예요. 응답하십시오. 응답하라. 2016. 우리 계속 응답할 거예요. 내년에 2017 계속 응답이에요. 응답. 그럼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9절. 그리고 능력 주시니까 광야 길도 없는데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광야라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가면 안 되죠. 우린 능력 받았는데 광야 가서 길 만들어야지. 그 뜻이에요. 이사야 44년 19절이 광야의 길을 사막에 우린 뭐해요? 강을 만들어야죠. 강이 그러게. 그래 우린 주로 어디를 즐겨요? 우리 사역지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길 만들라고. 강 만들라고. 근데 능력을 줬더니 맨날 강 있는 데다가 강을 또 만드니 홍수가 나지. 길이 있는데 길을 만드니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사명지를 향해서 나가야죠. 사명지를. 솔로몬은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대단해 보이지만 인본주의의 결론은 곡성에 나오는 헤맴이에요. 헤맴. 맨날 미끼에 걸리고 의심하고 현혹되고 헷갈리고 맨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하고 이러고 있다고. 귀신 같은 삶이나 살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 헷갈릴 게 뭐 있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거죠. 그리고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언제나 기온생 곁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뭐 사람이 인정이 뭐 필요해. 주님 인정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럼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고. 뭐가 힘들어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디가 있어요? 주로 광야에 있어요. 길 내려고. 우린 주로 사막에 있어요. 강 내려고.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기쁜 거죠. 우리는 리조트에 잘 안 가요. 우리 선교지만 가지. 그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